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참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넘어서서 여기가 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바울도.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난감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고난받는 내 삶 속에 함께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런 경험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영원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실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 86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이 멸망 직전의 역사, 그리고 멸망하고 그리고 멸망 이후의 역사를 온몸으로 함께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온 국민이 포로로 잡혀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삶 한가운데 예레미야가 함께 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예레미야는 그 전후의 역사, 그러니까 주전 860년까지 약 47년 동안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다의 역사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345년의 역사를 이어왔고 마지막 시드기야 때 586년에 멸망을 당한 것이거든요. 20여 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왕들의 기록을 보면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므낫세나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레미야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그 47년 동안의 역사 속에 여러분 5명의 왕들의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의 세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의 손자 여호야김.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그 시기에 5명의 왕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여러분 8살 때 왕이 되어서 그가 왕이 된 지 18년째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읽는 가운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왕이 된 지 20년째부터 신앙 개혁의 역사를 진행시킵니다. 약 10년 이상 동안. 요시야는 31년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요시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평가는 대단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요시야를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31년 동안 왕의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시야의 아들들, 다시 말합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그 손자 여호야긴. 이 네 왕이 다스린 23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갈수록 더 많이 쌓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들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좌왕우왕하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고난의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은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때 모습을 예레미야 애가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날을 떠올린다. 자신의 전부를 잃은 그날을, 그녀의 백성이 적군의 손에 넘어간 그날, 아무도 그를 돕지 못했다. 적들이 보며 웃었다. 망연자실해하는 그녀를 비웃었다. 몸과 영혼, 개인과 국가가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록한 말씀, 오늘 본문 22절부터 33절 그리고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크신지. 거듭 말하노니 나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이시다. 열정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 열심히 찾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대하신다. 잠잠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은 복되다. 젊은 시절 고난을 겪고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복되다.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홀로 있으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라. 캐묻지 말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리라.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왜 그런가? 주님은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어미하시나 또한 자애로우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무궁무진하여 동나는 법이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난관에 봉착해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는 지금도 왕이십니다. 주의 보좌는 여전히 그대로이며 영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는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도대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신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22절, 23절, 24절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크신지. 거듭말하니 나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이시다.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극진한 사랑의 하나님, 극진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는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공로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거린의 애글 복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과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자녀를 돌보고 육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신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와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난한 과부가 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간절하게 요청을 할 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가난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에게 간청하는 그 간청에 대하여서 거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간청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시었는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이냐? 어떤 존재이냐?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쟁취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신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간절한 기도, 정말 애가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 울면서 부르는 이 노래, 어떤 믿음으로 이 애가를 부르고 있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도 모자라지 않게 바벨론에서 70년이 채워지면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나서 약속한 대로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고향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안다. 그 일을 계획한 이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는 계획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를 쓰기 훨씬 이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지금 애가에서 이렇게 애처롭게 슬픈 노래, 슬픔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이미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이고 내가 저 기도를 어떻게 응답할까? 허겁지겁 기도의 응답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넉넉히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만 그 기도의 응답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목사님 몇 분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만난 것이 아니라 각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최 목사님을 보면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신기한 존재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교회에 훌륭한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저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훌륭한 목사님들은 대부분 2대 목사님이나 3대 목사님이거나 그 신앙의 그 뿌리가 깊은 집안에서 목회자가 되었을 때 훌륭한 목사님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유 목사님은 당대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당대 목사가 돼서, 그런데 종교교회 담임 목사를 섬기는 것을 보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신기합니까? 권사님, 제가 신기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제가 실력이 있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어떤 실력으로 여러분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교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 그 기도는 이미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레미야의 기도는 25절에서 27절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 열심히 찾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대하신다. 잠잠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은 복되다. 젊은 시절 고난을 겪고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복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믿음의 약속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오늘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믿고 있으면 되지, 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한번 기도했으면 됐지.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삶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살아나야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내 심령 속에 날마다 새로운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으로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중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